짐승의 표 666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5일초부터 저희가 시작했는데 벌써 20일째를 맞았습니다. 35일 중에 20일이니까 반도 넘었죠. 겨우 반이야?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벌써 반이야? 반이나 넘겼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계시록에 대한 이런 오해나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도요. 이단들이 정말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많이 속이는 이제 본문입니다. 주로 이제 지하철이나 기차역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뭐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보이는 이단들입니다. 다미선교회 옛날 1992년에 다미선교회의 그 휴거가 이제 불발된 이후로 남은 사람들이 계속 이 미신이랄까요, 이런 이단에 이게 계속 음모론에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이때 짐승의 표, 짐승의 수 666 이것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이 단체는 이제 신천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또 방심을 할 수가 없죠.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요, 백신이 베리칩이고 뭐 빌 게이츠가 백신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게 하니까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었고 여전히 이제 많은데, 옛날에는 이 베리칩을 신용카드라 그랬어요. 지금 신용카드, 기억나실 겁니다. 신용카드 대중화 저기 전에 이제 신용카드였고 바코드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현금만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말이 안 되는 이런 베리칩에 대한 이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묻겠어, 어떻게 하다 믿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이 생각 밑에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너무 익숙한 부적과 같은 이런 미신, 토속 신앙이 또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무당에게 이제 부적을 가서 쓰는 사람이 이제 남을 위해 쓸 때 막 써주면서 그냥 들고만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써주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안 믿어 하면서 싫어요 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의 가방이나 뭐 책에 원래 이제 숨겨놓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2023년입니다. 불과 2023년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뭐 부적을 보고 저희가 뭐 엄청 그거에 대해서 막 뭐 혐오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겁낼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부적을 믿든 뭐 안 믿든 부적 하나만 붙여두면은 귀신이 해하지 못하고 뭐 엄청난 뭔가 효과가 있고 이렇게 믿는 거는 당연히 성경적으로 말도 안 될 뿐더러 그냥 미신, 이거에 이제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나 666 이런 것들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미신의 수준에 사실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베리칩 하나 심는다고 그 물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상관없이 영적으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이거는 정말 이제 황당한 주장입니다. 우리 정통 교단에는요, 이제 어느 교파든지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세 통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기도가 있고요. 찬양이 있을 것 같지만 찬양은 말씀과 기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제 성례가 있습니다. 가톨릭이 막 온갖 성례가 많아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딱 두 개, 약식 세례 이런 걸 포함한 침례 있고, 다른 하나는 성찬, 이 성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두 성례 모두 예수님도 받으셨고 예수님도 베푸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성례,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성찬을 이제 예로 들자면요, 이게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 빵이 예수님의 정말 살과 같이 찢겨진 것으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잔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정말 나를 위해 필려진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은혜 받고 감격받으며 이제 눈물 흘리는 그런 성찬의 귀한 시간이 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냥 고백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죠. 애초에 참여가 안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제 참석하는 사람은
아이고 빵 주려면 많이나 주지 뭐 아니면 포도주는 왜 이렇게 시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성찬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의 신앙이 있어야 이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끼고 영적으로 이제 은혜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이런 건전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다르게 앞에 부적은 확실히 다릅니다. 믿든 안 믿든 뭐 그 종이 자체에 힘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뭐 영적으로 뭐 일어나고 효력이 있다. 이것은 미신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앞에 2단이 그 수준입니다.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런 음모론들에 있어서 당연히 겁내시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겁낼 필요도 없겠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하기만 했다면 그 사람들이 눈을 보면 또 약간 섬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피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저희가 계시록을 살피면서 왜 그 사람들의 해석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왜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고 물리쳐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단들의 수법이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통으로 이렇게 잘 해석을 하면서 신천지 포함한 이 모든 이단들을 말씀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요 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이렇게 불러냈습니다.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짐승이었고 또 이 용은 이제 사탄 마귀를 이제 상징을 했죠. 오늘은 여기 땅에 나오는 짐승, 둘째 짐승이라고도 하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용이 여기 첫 번째, 둘째 짐승을 부른 용이 마귀 사탄이고 첫 번째로 불러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에게 아첨하는 소아시아 지방 7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방의 지방 정부라고 할 수도 있고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이게 사탄 그다음에 나라 뭐 대통령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나라가 있고 여기가 뭐 시장 도지사 약간 요 정도 이제 급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이 애국자이고 안 하면은 뭐 간첩 이상이죠. 매국노였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가 함께 갔습니다. 우상 제사장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용이 이제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하,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들의 이제 부하를 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괴롭히려고 부른 겁니다. 보시면은 용, 바다, 땅 세 개죠. 삼일째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 제국에 알아서 굽신거렸던 그 소아시아의 정치, 종교 그 리더자들, 그러니까 즉 우리말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제 괴롭힌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다에서 이제 올라온 짐승이 어제 이제 저희가 나눈 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온 그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자, 곰, 표범을 갖춘 모습, 그 다 합친 모습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10뿔을 가진 동물이었습니다. 다니엘에서. 그런데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뿔이 2개밖에 없어요. 다니엘에서는 10뿔이었는데 이제 2뿔밖에 없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의 2뿔을 가진 짐승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희가 왜 이 10뿔과 2뿔을 연결시키는지 계속 보겠는데요.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일부러 지금 자신의 숨을 숨기면서 이렇게 약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처럼 예수님 흉내를 또 내고 있는 거죠. 계속 이 마귀 사탄들이 하나님 흉내, 예수님 흉내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결과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 인척 힘을 숨겼지만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용이랑 같았어요.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체가 사탄이었던 거예요.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게 이제 모든 권세를 그대로 받고 똑같은 짓거리를 이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신자들이 바다 짐승에게 예배드리도록 막 그렇게 이제 종용을 하죠. 바다 짐승은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났었습니다. 그것이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제 로마 제국의 모습과 같았는데 이 로마 제국의 힘을 당연하죠. 지방 정부도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받아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라 이렇게 계속 우상 숭배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요 바다 짐승과 똑같이
사람을 속이는데 앞에 이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며 속여요.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제 어린 양의 두 뿔 같기 때문에 좀 섬뜩하게 생겼지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엘리야처럼요,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그 열 재앙 중에서도 그랬고 또 엘리야도 그랬는데 앞에 이제 두 증인이 그 나왔던 엘리야와 모세처럼 지금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제 우리 성도이면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대표하는 예수님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계속 그죠? 어린 양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이제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 신학교 이제 교수님이 다른 지인에게 이제 들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곳에 이제 막 워낙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통일교 이 문선명의 간부 출신으로서 통일교에 빠졌던 그 사람을 만났대요.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이제 만나 보니까 그분이 똑똑하고 뭐 정상적이고 지금 이미 탈퇴하셨으니까 그런 분이니까 한번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분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단에 그 통일교 문선명에게 빠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문선명 만나고 문선명에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문선명이가 꿈에 나온답니다. 그 사람의 말입니다. 꿈에 나오는데 이제 꿈에 나가지고 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다음날 뭐 누구 만나 그걸 뭐 일부러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선명이가. 근데 정말 그 꿈에 만난다고 했던 사람을 만나고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쑥 빠져버리는 겁니다. 목사님이라면 안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지인분이 또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사탄이 장난질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적을 보이는 거에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느꼈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체험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자기 체험이 있어야 신앙을 갖게 되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모든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잘 또 이제 검증을 해봐야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도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정말 저희가 그죠 이제 말도 조심히 해야겠지만 구약의 또 애굽의 마술사들 또 예수님 이후에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만난 마술사들도 다 이렇게 체험과 기적으로 속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일을 사탄과 사탄 뭐 귀신 그다음에 마귀 뭐 같은 말이지만 그 사탄이 미혹하며 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무기 입에서 나온 좌우의 날선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검증하고 싸우면서 이제 그래야 안전하겠습니다. 예수님 척하는 모습 저희가 그 상징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이렇게 거짓 이적으로 사람을 속이고는 불신자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저 짐승을 봐. 로마 제국은 절대 망하는 나라가 아니야. 로마 제국을 우리가 섬겨야 돼 하면서 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 3장에 저희가 7교회 직접적으로 이제 받은 그 편지 내용을 받을 때 그 교회가 대부분 지금의 이제 광역시급의 큰 도시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다 할 거 없이 광역시에는 있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도시에 백화점이 있듯이 이때는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그 큰 도시들마다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억해 보기 위해서 이제 제우스, 아폴론 그리고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뭐 그 다음에 하데스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이제 도시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에서보드, 사빌라 이 중에 이제 에베소나 이런 또 큰 도시들에는 로마 제국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만을 위한 신전도 있고 신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런 도시에서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망하려고 하다가 안 망한 것 같고 더 막 이렇게 더 날뛰니까 이제 그 큰 도시에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믿음 지키기에는 이제 힘든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면 당연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되는데
당신네들 왜 숭배 안 합니까? 당신네들 로마 사람 아니죠? 당신네들 매국노죠? 하면서 모든 그런 불이익과 그런 제약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은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사람에게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아까 했는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요. 예.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그죠? 생기를 부어서 이제 사람을 생형으로 만드셨고, 예.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으로도 이제 말하게 지금 이제 짐승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사람의 입을 짓고 말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놓고 지금 계속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신가봐. 저 사람이 정말 신인가봐. 예수님과 같은 분인가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제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요, 이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생기를 불어넣었지? 진짜 뭐 영혼을 다스리는 뭐 그런 사람인가? 영혼 술사인가?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하게 했지? 뭐 복화술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봄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막 이렇게 짚지 않으셔도 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마귀의 수법, 또 당시에 그 지방 정권에 있던 리더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는 이제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가 몇 명이든지 다 죽여버리죠.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이제 안디바 같이 이제 순교한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목숨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신분이 어떠하든지, 뭐 돈이 많든지 적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든 이제 불신자에게 이 오른손과 이제 이마에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합니다. 당연히 상징이겠죠.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 또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차이는 있지만 원래 이제 손과 이마에 표를 삼는 거는 저희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 잊지 말라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에 2번 나왔던 그 명령인데 이것을 지금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 땅 짐승이 하나님의 표가 아니고 짐승의 표로 바뀌어가지고 손과 이마에 이렇게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버리죠. 매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봐도 사는 일, 파는 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매매로 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고 파는 일을 이렇게 원어에서도 기록하셨다는 건데요. 7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차별을 당했죠. 지금도 군대에서는 이제 하루 일과 시작하고 끝날 때 이제 애국가가 나오는데 로마 시대에는 시장이 문을 열 때나 아니면 뭐 상인들이 모임 가질 때 그때 이제 황제를 우상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안 모신다. 그걸 보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신 로마 시민 아닙니까? 매국노네.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거래 안 합니다. 물건 안 살 거고 안 팔 거니까 꺼지세요. 저 표현이 좀 센데 다른 데 가세요. 이렇게 했던 모습을 저희가 더 과격했겠죠.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장사기 때문에 장사를 예로 들었지만 얼마든지 그죠. 다른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었을 것이고 이런 경제 생활을 이제 못했을 겁니다. 또 당시 서류에 이 로마 황제의 이름과 얼굴이 찍힌 이제 도장을 썼어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막 동전들 이런 거 다 발견되고 도장 발견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치자면은 이제 행정 업무도 못하는 거죠. 저희가 동사무소 가가지고 신분증 있어야 돼요. 다시 오세요. 뭐 서류 없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도 나고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다시 가면 해결이라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성도들은 불법 체류자도 아닌데 불법 체류자와 같은 그런 대접을 받았고 아무 혜택을 못하면서 무시당하고 핍박당했던 그 상황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잃고 뭐 자존심도 잃고 뭐 심지어 이제 목숨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예수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믿음을 지켰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이런 짐승의 표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그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저희가 17절에 이 짐승의 이름이 뭔지 성경이 더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설명해 주시기를 이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래요. 사람의 수 666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아까 그죠 베리칩 코로나 백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성경이 이것은 사람의 수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계시죠. 사람을 상징하는 수가 이 666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666을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로 이렇게 많이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요 원어로 봤을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아는 그 사람 그걸 나타내는 정관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닌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죠. 뭐지? 싶으실 텐데 10절에서 성도들의 이제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은 이제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그 뜻이었는데 오늘 18절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이 얘기를 하죠. 지혜를 가지고 총명하게 이 숫자의 뜻이 뭔지 잘 알아보라. 또 이 의미를 알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구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 이 지혜롭고 참 총명한 자였습니다. 그죠? 이 다니엘과 같은 지혜 총명으로 저희가 이것을 잘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구약의 구약과 또 당시 상황, 앞뒤 문맥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제 잘 해석을 했는데요. 666이라고 해서 이것만 저희가 어떻게 따로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똑같이 저희가 안전하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상징의 풀이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사람들이 이제 쓰는 세 가지 해석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면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게마트리아입니다. 마트 아니고 용어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이 어렵지 사실 저희가 다 아는 것이거든요. 이런 법률 문서가 있죠. 여기 보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대신에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미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하니까 1, 2, 3, 4 대신에 이제 가나다라 이렇게 우리 한글로 순서를 숫자를 표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도 1, 2, 3 대신 A, B, C 이렇게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어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이제 히브리어 이제 요 표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정말 그런 거 이제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정답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숫자에 대응하는 이 게마트리아 이제 표를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원래는 네로 황제 그 이름을 이제 라틴어였고 또 그리스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한번 변환해서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이고 그 유대 성도들이 또 일곱 교회에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제 묵시의 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저희 한국어랑 거꾸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론 카이사르 이거 보이십니까? 네론 카이사르. 목사님 여기 니은 이건 왜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한국 이름을 이제 영어로 부를 때 김이 킴이 되고 최가 초이가 되고 이가 리가 되고 그런 것처럼 조금의 이제 차이일 뿐이지 네론 카이사르 그 네로 황제 가이사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로인데 니은이 왜 들어갔냐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이제 표 숫자값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잘 찾아보시면은 정말 다 더해가지고 666이 되네 이것을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특정한 인물이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앞에 사람은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사람 아니라 그랬는데 무슨 일인가? 계시록 당시의 황제는요 네로 황제가 아니라 훨씬 뒤에 이제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도미티안이라고 써야지 왜 네로가 등장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워낙 상징적인 인물 어느 정권이든 지금 현대에도 좀 독재하는 모습이나 나쁜 모습이 있으면 여기가 북한이냐 아니면 히틀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상황의 황제가 아니지만 워낙 이 네로 황제가 악독하고 나쁘고 기독교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과거의 네로 황제 인물을 들어서 지금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이 모든 세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가리키는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정한 한 인물이 아니라 상징으로서 이렇게 네로 황제를 이용을 했고 그것이 정말 이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수다.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였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수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이제 싸우기만 잘했지 이게 사실 문명적으로나 이런 거는 엄청 수준이 너무 꽝이라 그리스에 있는 것을 다 가져왔거든요. 그중에 그리스의 수학, 철학 이런 것도 많이 가져와서 당시 사람들이 좀 많이 알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저희가 수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드리자면 그냥 맨 밑에 줄 보시면 맨 밑에 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맨 밑에 줄이 하나인데 맨 밑에 줄이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죠. 맨 밑에 줄이 두 개면 세 개죠. 맨 밑에 줄이 세 개면은 여섯 개죠. 이런 수를 삼각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개면은 10개고, 그죠? 그 다음에 다섯 개면 15개고, 여섯 개면은 21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36개까지 쫙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수가 666이 됩니다. 그런데 36개 밑에 제일 밑에 36을 까는 게 또 6 곱하기 6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삼각수를 활용해서 정말 7 완전한 수보다 못한 마귀를 상징할 때 6 곱하기 36 그것을 이렇게 삼각수로 만들어서 표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또 내용이고요. 세 번째 수도 더 쉽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대빵이었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로마 제국 바다 짐승을 이제 불러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밑에 있는 또 부하, 지방 정부, 뭐 시장, 도지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딴증상이 6이다. 666.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용이 바다 짐승을 부리고 막 이런 식으로 바다 짐승이 땅 짐승을 부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하는 요것도 정말 이제 쉽게 저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는 그 답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는요. 사실 이 666이라는 이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징이었기 때문에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앞뒤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먼저 보면 저희가 여기 13장 18절에서 660 이걸로 끝나지만 사실 바로 뒤에 14장 1절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여기 중간에 딱 이제 칸을 들고 666, 14만 4천이 나오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것을 두고 겉으로는 또 이름, 짐승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딱 상징으로 볼 수 있게 일부러 대조를 시켜서 이렇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666이 이제 상징으로서 14만 4천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상징이다, 뜻이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성도에게 주신 그 표라고 하면 666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찍은 표였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정답은 사실 다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싶은데 학문적으로 그저 학자들은 싸우겠지만 저희는 이게 상징으로서 그 의미를 중요하게 봐야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성경 말씀만 보면 되지 막 굳이 상징의 그런 막 필요 이상의 것을 저희가 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죠. 사탄이 이제 성도를 핍박하면서 강제로 우상숭배하게 하면서 그 했던 종교 압박을 이제 막 합니다. 먹고 살지도 못하게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막 모든 것을 총공격하면서 그렇게 들고 오는데 공격하는데 그게 666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666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수가 지금 14만 4천으로 쾅 하고 나온 겁니다. 666과 14만 4천은 계산해 보니까 216배 차이래요. 근데 이 배 차이도 사실 상징이니까 뭐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만큼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숫자,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어린 양의 이름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수라고 상징하는 수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나중에 21장 17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44라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딱 대비가 되죠.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144라는 또 이 숫자로 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성되는 내용인데 그 성곽이 이제 144 규빗이에요. 이제 측량하는 것은 에스겔과 스가랴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고 그 내용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까는 14만 4천인데 왜 여기는 144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자면 1km가 1000m잖아요. 그런 단위의 수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규빗을 썼기 때문에 변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66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어느 게 맞느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상징을 저희가 그 뜻을 잘 알면 좋기 때문에 저희는 그 논쟁보다는 말씀 자체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다 짐승의 머리가 7인데 뿔 10개를 어떻게 나눴었지 그것처럼 이제 막 그런 고민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뜻이 중요한 것을 저희가 짚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저희 성도끼리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데 교단을 떠나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서 살 텐데 막 싸우는 것보다 그 싸울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는 게 또 억지로 또 막 종말 때 일을 하면서 그렇게 겁을 주는 이단과 싸우는 게 더 현명하게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짐승의 표 666 이 뜻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수로서 상징이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마귀의 수였습니다. 666 하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지고 무섭기도 느껴지는 그런 수고 괜히 막 숫자 보면 찝찝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럴 필요 없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상징으로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힌 이 14만 4천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별것 아닌 수였어요. 이 666 요거 하나에 갇혀 가지고 저희가 13장 전체의 의미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와 두 짐승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삼일체 하나님 흉내내면서 핍박을 합니다. 돈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요. 무시를 하고 또 조롱을 당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저희가 알고 있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라기는요 마귀의 계략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저와 늘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